기드온의 스토리는 작은 자가 큰 용사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자, 미약한 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요, 세 개의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고, 또 이 표징을 통하여 기드온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징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 아닐까요?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표징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표징을 구하고 난 다음에 더 믿음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큰 용사로 세우는 표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표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했던 그 표징들은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기드온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표징은 오히려 기드온을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고 미약한 자를 큰 용사로 세우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전에 사사들을 보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패턴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때에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관점에서, 그죠? 여호와의 관점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굉장히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어떤 고통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그냥 힘들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닥달을 한지 힘들어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거합니다. 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높은 곳에 산성에서 올라가서 그냥 돌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캠핑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렇게 나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식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양과 소나 나귀를 포함해서 다 착취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파종한 때, 그래서 파종해서 새싹이 올라올 때에 그 미디안의 그 짐승들이 뜯어먹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파종한 때라는 것은 봄을 이야기해요. 봄. 이 봄 3월이 되어지면요,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3월 달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10월 달에는 밀 추수를 하는데, 파종한 때가 되어지면 보리 추수를 해서 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밀 추수할 때까지 뭐 포도나 무화과나 뭐 여러 가지 작물들, 감람나무라든지 거기서 있던 그 모든 곡물들을 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낙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낙타가 뭡니까? 운송수단이에요.
그 낙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실어 나르는,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의 착취는 정치적인 지배가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사는 집에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먹을 것을 가지고 근근히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기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기드온이 살았던 지역이 오브라라는 곳인데, 그 오브라의 통치자요 실력자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브라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보리 타작을 하는데, 그 밀 타작을 하는데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그 창고 속에 들어가서 어디 밑에 숨어서, 창고가 아니고 어디 숨어서 작은 포도주 틀에 밀 몇 개를 넣고 거기서 뽀아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미디안의 그 침공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하죠. 큰 용사여라고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3절 말씀을 보면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을 불렀다 그래서 기드온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에요. 겁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이 없고 미디안 사람에게 눌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잘 준비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미디안 사람을 칠 것인데, 미디안 사람을 구원할 것인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가볍게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냥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알겠습니다. 그 말을 알겠는데 내가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드온의 표징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예물을 갖고 올 것인데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고 그 다음에 한 에바 그 무교병을 구워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면 이 반석 위에 두라. 그러면서 염소 고기를 두고 그 옆에 무교병을 두고 거기에 그 국물을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반석에 탁 대니까 불이 올라오면서 그 재물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기드온이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런 표징을 보기 전에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표징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8절부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떻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셔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이 있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 있고 그 옆에서는 기드온이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올까?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옆에 앉아 있어도 기드온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기드온에게 가서 그런 말이에요.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믿어요. 그러면서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곁에 계셔요. 또 그것도 모르니까 옆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 왜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막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이렇게 막 반복해서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조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표징을 보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군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단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아버지가 오브라의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단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하죠. 이 둘째 수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첫째 수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 첫째 수소는 바알에게 드려졌어요. 그래서 첫째 수소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누가 우선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는 첫 번째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바알에게 드리고 있어요. 바알 우선주의가 팽배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소 말고 두 번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년 된 수소라는 게 뭔가? 이 7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몇 년 동안 고통당합니까? 7년 동안 고통당하죠. 보세요. 이 7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진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바알 우선으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드리는 바알 우선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바알 우선적인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 그 시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7년 된 두 번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면서 기드온의
결단은 무엇인가 하니 바알 우선주의를 버리고 누구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알 우선 신앙을 다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밤에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 드린 것을 아침에 일어난 그 오브라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바알의 단을 헐어버렸어? 그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범인을 찾았는데 누가 범인입니까? 기드온이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죽이라고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만약에 기드온을 죽인다면 바알의 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죽인다면 바알이 그 바알 신이 죽이지 왜 너희들이 흥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됩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는 용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재밌는 게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기드온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또 모읍니다. 모으니까 므낫세에서도 오고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제가 좀 하나 해석 또 번역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왜 모였는가? 왜 모였어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영접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그들을 영접했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을 쓰는데 손님을 영접했다는 말도 쓰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들을 마주했다는 말도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제가 번역을 하면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그들을 미디안을 마주하기 위해서 왔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절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제 미디안 앞에 섰는데 그럼 미디안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거든 어떻게 말합니까? 양털 뭉치를 통해서 하나의 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을 영접한 게 아니라 뭐 이것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이 뭐예요? 그 유명한 양털 뭉치 표징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데 모였던 미디안의 그 연합군이 몇만입니까? 이 뒤에 보니까요 13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과연 어떠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 이 두 번째 표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내놔요. 이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바깥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모든 이슬들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털 뭉치에는 물이 있는데 주변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 특별히 이제 베두인들이 이제 이 메마른 땅 사막을 그 여행할 때 언제나 양털 뭉치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물이 없는 오아시스 가운데서 양털 뭉치만 있으면 물이 해결된대요.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 밤에 잘 때에 밖에 양털 뭉치를 놓으면 이슬과 그 주변에 있는 습기를 이 양털이 쫙 다 빨아들인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있는 것을 짜서 그릇에 받으면 하루 정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는데 좀 잘못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 현상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표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구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오늘은 양털에는 아무런 이슬 물기가 먹지 않고 주변에만 이 이슬과 물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된다면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표징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표징을 구하는데, 이 세 번째 표징은 기드온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군인들 앞에서 이 가운데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갑니까?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요. 3분의 2 이상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또.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물 먹는 것을 보면서 9,700명을 보내고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지금 상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드온에게, 야, 너 미디안의 진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미디안의 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그 잠자는 숫자가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정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장막에 들어갔는데 미디안 군사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 보리떡이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몽합니까?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그가 요청했던 그 표징을 보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표징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징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징을 구하느냐.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면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UCLA를 가야 됩니까? USC를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합니다. 하나님, 세탁소입니까? 리커스타워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먼저 전화 오는 것이 그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학교를 선택했다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표징을 보면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전쟁 나가라 그러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전쟁 나가라 그러셨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는 표징이 기드온이 말했던 표징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첫 번째 표징이죠.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6장 36절 양털뭉치 표징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이 새로운 목회지를 갈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은 성공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확신, 그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학을 갔다면 학비 걱정도 없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적도 좋아서 좋은 직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사업체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손해볼 때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 업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손해보더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팔아야 되는데 이 제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파는 기간만이라도 손님이 좀 많이 오게 하셔서 손해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인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와서 제값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럼 산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갑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실패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드온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기드온처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기드온이 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옆에 앉아 계세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앞에 나타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에서도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표징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이름이 뭐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지금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표징이 뭡니까? 많은 표징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 저런 사정, 이런 고통, 이런 저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내 아들 예수를 주심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표징, 이 약속이 보잘것없고 약한 기드온을 강한 용사, 큰 용사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끌고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300명 끌고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왜 나갑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징은 두 개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거 하면 잘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그죠? 놓고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실패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이에요. 그렇습니까?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 표징, 이것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할 표징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